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며 서로 인사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노래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몇 년 전 소천하신 한국의 제 은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시편을 강의하고 있는데 시편이 무엇입니까? 노래입니다. 찬양 말이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래하면 잔치집이나 아니면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부르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보다 어렵고 힘들 때 노래를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노래가 가수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집니다만 원래 노래는 가수들이 부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노래를 불렀습니까? 민초들이 불렀습니다. 고된 농사일을 하며 그것을 이기기 위해 노래를 부르고 아픔과 서름이 있을 때 그것을 달래기 위해 노래를 부르고 마음에 한이 맺혀 있을 때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 노래를 부르고 대표적인 노래가 한국의 아리랑 아닙니까? 참 그런 것을 보면 이 노래야말로 참 우리의 인생 삶과 함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있을 때는 그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노래를 부르고 말이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10년 가까이 광야를 떠돌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까? 바로 노래입니다.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외로움이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바로 노래인 것이지. 저는 우리 성도들이 노래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억울함이 있습니까? 담아두지 마시고 쌓아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한이 있어요? 노래와 기도로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기도와 노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요. 기도에 곡을 붙인 것이 찬양이니까요. 시편이 그런 것이고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 얼마나 한 많은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꿋꿋이 한 시대를 살아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민족에게는 노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노래가 앞에 소개했던 아리랑과 같은 것이고, 한 주 전 남성교회 수련회를 가서 참 그동안 안 불러봤던 노래 한 자리씩을 불렀습니다. 그럴 기회가 있었지요. 우리 우집사님께서 먼저 스타트를 했는데 소시적 저도 좋아하는 노래였습니다. 고향역,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참 돌고 돌아 제 차례가 와서 한 30년 40년 부르지 않고 묵혀두었던 제 노래 실력을 발휘하려고 하다가 창피만 당했습니다. 제 어릴 적 꿈이 밤무대 가수였는데 말이지. 그건 너무 오래 안 부르다 보니까 어떤 노래를 불러야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가 딱 들어온 노래가 이선희 씨가 부른 인연이라는 곡이 생각이 나서 시도를 했는데 첫 소절부터 박자를 놓쳤습니다.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사내가 한번 칼을 뺐으면 뭐 썩은 무라도 찔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곡 더 했습니다. 칠갑산 콩밤매는 안악매야. 제가 그 노래 부르다가 순교할 뻔했다는 것 아십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그 후로 새벽 예배 때마다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몰라요. 새벽 예배 때 찬송가를 2곡씩 부르는데 그것도 4절까지 있는 찬송가를
두 곡씩 부르는데 얼마나 박자가 딱딱 맞고 음정도 딱딱 맞는지 찬송할 때마다 제가 가수 된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밤무대 가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새벽을 깨우는 새벽무대 가수라는 사실을 말이지. 노래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요?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서럽고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 쌓아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찬송으로 풀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꾹꾹 담아두면 병돼요, 병. 이번 남성교회 수련회 때 금지곡이 하나 있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절대 부르면 안 되는 금지곡. 나의 살던 고향은. 아마 그 노래 부르면 다들 눈물이 나는지 절대 못 부르겠습니다. 혹시 새벽에 참석 못 하시더라도 여러분 손에 카톡으로 전달되는 새벽 예배 영상은 꼭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제 새벽 시편 노래의 말씀입니다. 새벽이 여러분을 깨우게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와 있는 성령도 좀 깨우고 은혜도 깨우고 감사도 깨우고 찬양도 깨우고 소망도 깨우고 그리고 졸고 있는 옆 사람도 좀 깨우고 말이지요.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얼핏 보면 쉬워 보일지 몰라도 포도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분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렇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농사에 대해서는 조금 아니까 말이지. 편안한 마음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하네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겠습니까? 참 포도나무. 당연히 덜 포도나무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참 포도나무와 덜 포도나무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손 들어 보십시오. 뭐가 참 포도나무고 뭐가 덜 포도나무입니까? 종자가 다릅니까? 밭에 심으면 참 포도나무고 덜에 심으면 덜 포도나무인가요? 참교회 다니면 참 포도나무고 저 옆에 다니면 덜 포도나무입니까?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는 잘 관리된 포도나무를 말하고 덜 포도나무는 관리되지 않은 포도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 관리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가지치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포도는 그 해에 난 순, 곧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년에 적게는 5m에서 길게는 10m까지 자랍니다. 만약 10m가 자란 포도농구를 잘라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그 10m에서 수백 가지가 나와 바로 그냥 들포도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그의 10m가 자랐으면 한 뼘 정도만 놔두고 그냥 사정없이 다 잘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면 덜 포도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사야 5장 1절 2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힘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포도를 맺었도다. 덜포도는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덜포도나무를 참 포도나무,
즉 극상품 열매를 맺게 할 수 있겠습니까?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첫 단계가 뭐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즉 덜 포도를 맺는 가지를 과감히 잘라버려야 하는 겁니다. 티는 서너 개만 놔두고 말이지.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는 것 말이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죄사함 거듭남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 하는 일입니까? 아버지께서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식구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거듭나기만 하면 극상품 열매가 맺힙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가 뭐겠어요?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포도농사에서 말이지요. 깨끗하게 하는 것, 바로 눈 따기입니다. 우리 눈 빼는 게 말고요, 티는 포도송에서 인하는 그 눈 따기입니다. 앞에서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티는 서너 개만 남기고 과감히 잘라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봄에 그 티눈에서 새순이 자랍니다. 그 자라는 마디마다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리고요. 그런데 포도가지는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하룻밤 사이에 한 뼘씩 자라갑니다. 물론 자라면서 계속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리고요. 그것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가 너무 많이 달려 결국에는 그 또한 덜 포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 개수의 포도송이가 열리면 봄에 그 순을 잘라 주어야 합니다. 티눈을 따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깨끗하게 하는 작업인 것이고요.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무엇이 제자들을 깨끗하게 했습니까? 순을 따내는 그 말이지. 내가 일러준 말, 뭐죠?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가 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 아십니까?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포도 능굴처럼 제멋대로 가지가 뻗어나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이 보면 가지가 쭉쭉 뻗어가며 열매를 계속 많이 맺으니 대박난 줄로 착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름이 지나고 추수가 가까워 오면 어떤 줄 아십니까? 대박은커녕 쪽박을 차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열매 하나 건질 수 없으니 말이지. 왜 그런 줄 알아요? 영양분이 전부 분산되어 포도송이가 조금 자라다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성도가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이것저것 요란하게 소리를 내며 하는 것 많은 것 같은데 결국에 열매가 없는 것 말이지요. 한마디로 하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고 마는 겁니다. 주위에 그런 포도능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봄에는 담장 위를 쭉쭉 뻗어 자라며 수많은 열매를 맺어 기대를 갖게 하는데 결국 가을이 되면 열매 하나 없는 포도 능굴들 말이지. 그러면 누구를 핑계하던가요? 누구 핑계예요?
다람쥐가 다 따먹었다고 불평들하지 않습니까? 정말 다람쥐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주인의 무지와 욕심 때문입니다. 게으름 때문에 말이지요. 한 10송이 달리면 딱 잘라버려야 되는데 계속 그냥 가만히 놔두니 많이 달린 것 같지만 열매가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항상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멋대로 하고 싶은 육신의 생각들을 과감히 복종시킴으로 말이지, 바로 내려놓은 말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가지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1년에 10m 뻗어나갑니다. 그러면 포도농사 망치는 것이고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포도송이가 한 10개 정도 되면 과감히 그 순을 잘라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명 순 따기 말이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바로 이 의미인 겁니다. 경계를 넘지 않는 것 말이지요. 그렇다면 성도가 넘지 말아야 할 경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곧 내 안에, 바운저리 안에 거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 3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지 않으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이 율법을 잘 지켜서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음으로입니까? 다시 말해, 율법의 행위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당연히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것은요, 물론 이 또한 이하동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변질되어 갔습니까? 신앙의 연조가 쌓이고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고 물질이 많아지자 자기 자랑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교회 내가 세웠는데, 나는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왜 저래? 저게 권사야? 저게 장로야? 저게 목사야? 저 사람은 할례도 안 받았는데, 저 사람은 11조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은 10분도 기도를 못하네? 목사의 얼굴이 왜 저래 시커매? 목사 헤어스타일은 왜 저래? 혹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 있지 못하고 경계를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자의 자리에서 선생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에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로, 그리고 생명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로 말이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누가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피조물의 자리에서 조물주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한 것 말입니다. 또 누구죠? 노아의 막내 아들 함인 것입니다. 대홍수로부터 구원받은, 다시 말해 은혜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함 말입니다. 저주 아래로 돌아간 것이지. 성도가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한마디로 입만 무성한 넝쿨만 길게 뻗은 열매 없는 들포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속담으로 하면 빈수레가 요란한 것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소래만 요란한 빈수레의 인생, 열매 없는 인생이 아닌
성령의 극상품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성도가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이 심령이 말라버리고 마는 겁니다. 나무에 붙어있기는 한데 말라 비틀어진 가지를 뭐라고 하죠? 나무 둥치는 살아있는데 거기에 붙어있긴 한데 말라 비틀어진 가지 뭐라고 합니까? 삭다리라고 들어봤어요? 삭다리. 우리 경상도에서는 그걸 삭다리라고 하는데 표준어가 뭐죠? 삭정이. 삭정이. 나무가 자라며 밑에 있는 가지가 말라 죽잖아요. 그 말라버린 가지, 삭정이, 삭다리라고 합니다. 땔감에는 이 삭다리가 최고인데 말이지. 제가 미국 와서 제일 부러웠던 것이 이 삭정입니다. 삭정이. 공원에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삭다리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더라고요. 거기다가 죽은 나무들까지 뭐 천지빛깔 아닙니까? 잘라다가 불 때면은 기가 막힌데 말이지. 은혜 아래에 있지 못한 성도, 영적으로 말라버린 이 삭정이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인생 말이지요. 누가 이 삭정입니까? 자기 자랑을 일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인 겁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는 바로 그 친구 말이죠. 그 친구. 여기에 계신 우리 식구들은 그 친구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되겠습니까? 친구는 구하면 주는 게 친구인데 말이지. 하나님의 친구였던 아브라함이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롯을 소돔에서 건져내는 일 말이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일컬어 많은 분들이 말세라고 그래요. 말세. 어떤 분들은 말세 지말이라고 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말세의 징조들이 여기저기 나타나니까요. 많은 분들이 말세하면 전쟁이나 기근 또는 자연재해를 통해 말세라고들 하는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말세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목회 현장에서 말이지. 말세의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성경 두 군데만 볼까요? 유다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한 군데 더 봅니다. 디모데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두말 아니면 잔소리 아닙니까?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것보다 말세의 정징조가 더 확실하고 손에 잡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전쟁은 오히려 옛날에 더 많았습니다. 화산 폭발, 지진, 기근, 질병, 옛날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동성연애 이하 동문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외적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우리가 읽은 구절들인 겁니다. 한 가지만 볼까요? 권위를 업신여기며. 말씀을 전하는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목사님과 관계가 좋고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가 좀 잘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아멘이 절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입술이 천근 만근 아닌가요? 아멘의 유문을 떠나서 마음으로부터 거부들을 할 겁니다. 웃기고 있네. 지나 잘하지.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지. 여기 있는 목사는 앙겔로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메신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자라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말씀의 그냥 통로인 겁니다. 통로예요. 물론 성도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그런다면 그거는 분명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기에 엘리 대제사장, 눈이 어둡고 비둔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력이 나쁘고 뚱뚱했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이지. 눈이 어둡다는 말은 영적인 눈이 감겼다는 말이요.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빼빼 골아 빠졌는데, 굶주리고 있는데, 이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줘야 하는데 전해주질 않으니 아주 뚱뚱하게 배가 많아요. 산만했지요. 그렇다고 제 배가 좀 나왔다고 그렇게 보지는 마시고요. 제 배는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 배니까. 오죽했으면 성령에 취해 기도하는 한나를 술 취한 여자로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타락한 제사장이 전한 말씀을 한나가 어떻게 받는지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권위를 업신여기는 저 옆 동네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속된 표현으로 미친놈 연부라고 갖다 빠졌네, 지나 잘하지, 이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제발 옆 동네 사람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한나처럼 말씀을 아멘으로 받음으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극상품 열매, 한나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자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무엘이라는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극상품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새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죠? 오늘 찬양대 찬양에도 나왔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뭐죠? 아니하며 뭐라고요? 아니하며 바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하는 순딱이 말이지.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바운드리 안에 거하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다시 복음 앞에 서므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은혜 바운드리 안에 거함으로 그분이 주신 은혜와 평강에 이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아버지 하나님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멋대로 자라가려고 하는 이런 가지들을 이제는 순을 따고 우리에게 있는 아버지란 포도송이 자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서로를 섬김으로 극상품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